제가 대학로에 있을 때 꿈을 선포하기를 가을이 되면 밖에서 버스킹으로 야외 공개 홀을 만들고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신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공개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제가 자리를 한번 세봤습니다. 와봤더니 한 50석, 입석까지 하면 뭐 6, 70명 정도 최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앞에 태바 찬양팀의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야, 이 찬양을 나만 현장에서 누리나? 그러다가 앞에 보니까 어머님이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앵콜을 막 외쳐주시고 막 함께 또 박수 쳐주시고 가까운 곳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귀한 예배에 함께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 멋있겠다. 제가 홍대에서 그 메인 스트릿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부활절 때마다 우리 청년들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그 이벤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기뻐하는 마음 때문에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청년들 2, 300명이 홍대 메인 스트릿에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별로 막 게임 존을 만든 거죠. 재개차게 하고서 10개 이상 차면 막 커피 상품권 주고 영화 상품권 주고 커플로 줄넘기 10번 넘게 하면 또 영화 상품권 선물하고 그러니까 지체들이 막 홍대 거리가 축제가 된 거죠. 가는 데마다 막 게임들이 열려 있으니까. 근데 게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통과하고 나면 막 영화 티켓 생기고 커피 티켓이 생기니까 커플들이 손잡고 뛰어다니면서 막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쟤들이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이거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부활절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선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지체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봤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홍대 버스킹 존에 잠깐 가서 봤어요. 우동 하나 먹으면서. 그런데 날씨 선선한데도 많은 버스킹 하는 지체들이 뭐 여러 모양으로 노래하고 거기에서 막 또 춤추고.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우리 CCM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야외에서 또 멋지게 찬양하는 모습도 오늘 찬양하면서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의 기록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제가 3달 전쯤 전이죠. 3달 전에 아가서 1장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을 시작할 때 기억하세요. 아가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사랑해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걸. 연애해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거야. 결혼해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거다. 자녀를 낳아보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거야.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힘든 일도 겪어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거야. 그 갈등으로부터 회복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거야.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면 사랑함으로 사랑을 알아가는 거야. 너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가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 함께 고백할 텐데 이 고백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기록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지켜나갈 때 기억하세요. 아가서 1장의 제목은 사랑을 고백할 때 기억하세요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사랑을 고백한 후에 서로가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 후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 이걸 조금 쉬운 말로는 연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연애할 때 기억하세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사랑을 무너뜨리고 의심하게 하는, 변질시키는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우리의 사랑에 열매가 맺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도대체 뭔가 2장 말씀을 살펴봤더니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 연애를 하기 원하는 지체들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첫 번째 여우가 있는데, 그 여우는 관계의 불균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의 불균형. 연애를 하게 되면 여러 관계들을 맺고 있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첫 번째 관계가 뭔가 봤더니 아가서 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거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이 고백인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더 가관입니다. 그 뒤에 2절에 말하기를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른 여자들 속에 있는 당신, 다른 사람들은 가시밭과 같고 당신은 내 눈에 백합화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술람미 여인이 그 뒤에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대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다른 남자들은 숲풀에 불과하지만 당신은 사과나무와 같아서 내가 먹고 마시며 쉼을 누리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나음입니다. 제정신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 놀고 있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반응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속에 가득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뭐가 깨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고 있던 균형이 깨어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애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칭찬하고 높이는지,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연애에 빠진 청년들이 그렇게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뒷자리로 가요. 거기다가 예배 시간도 좀 늦게 온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하나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다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줄 아는데 다 보여요. 뭐 하나 보면 이제 손잡고 있는 거예요. 손잡고는 예배 드리는 내내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시간만 딱 되면 이제 서로에게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 얘기를 막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랑에 빠진 것 때문에 예배도 안 보여요. 제가 사역하는 곳이 여의도니까 그 얼마나 고수부지에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 속에 이제 끼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 시간 내내 이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연애할 때 기억해야 해. 관계의 불균형이 생기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야. 두 번째 관계의 불균형이 나오는데 그게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를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생겼습니다. 이건 누구와의 관계냐면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에 빠진 그 순간 이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루틴이 깨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한 후에 누려야 할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한 노력의 시간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연애할 때는 행복했지만 정작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할 때가 되면 내가 온전히 비전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헤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학업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다이아몬드를 받고 싶었대요. 프로포즈 선물로. 그러니까 결혼 프로포즈 말고 연애하다가 하는 특별한 프로포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3개월 동안 방학 내내 생선집에 가서 이제 생선 다듬는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평생에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을 이제 비린내를 풍겨가면서 하고 그렇게 3개월을 고생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삽니다. 그래서 선물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만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자기가 하던 학과를 휴학해버리고 그 절망 때문에 3년이 넘는 시간을 헤매인 것. 그것 때문에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었단 말이에요. 연애를 하더라도 누구와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면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특별히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 사랑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비전에 대해 집중해야 될 시간, 그 시간을 내가 막 빼앗는 거 있잖아요. 내가 머물러야 될 가정에서의 가족과의 시간 이런 것들 막 빼앗는 거. 이게 사랑인 줄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균형을 잡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관계의 불균형이 나오는데 그게 6절과 7절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기록이에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제 친구들인 거잖아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세 번째 누구와의 관계냐면 친구들과의 관계예요. 이웃들과의 관계예요. 희한하죠? 연애만 하고 나면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과도 사실 연락도 잘 안 하고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고 그러다가 언제 연락을 하냐면 이제 결혼할 때 연락합니다. 청첩장 주는 건데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그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시간들을 전부 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결혼할 때 청첩장 돌리고 그리고 결혼식 때 도움 요청하고 그리고는 결혼 끝나고 나면 또 그 관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관계의 불균형은 연애를 망치는 여우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나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지. 그리고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야. 네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연애를 한다면 너희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더라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불균형을 갖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랑의 울타리를 깨트리는 두 번째 여우가 나오는데 8절로 13절에 보니까 이 두 번째 여우가 뭐냐면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교만이에요. 아, 이 정도면 됐잖아. 나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교만이에요. 특히 언제 이런 교만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냐면 결혼하고 나면 들어와요. 연애할 때는 그나마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딱 하고 나면 이제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이제 밖으로 돌죠. 그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결혼은 했지만 이혼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연락이 끊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제가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기서 어떤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목소리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서로에게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전화통화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하냐면 이제 SNS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장기하라고 하는 친구가 노래 만들었는데 진짜 웃긴 노래 만들었잖아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크크크크 크크크크크크 이렇게 나오는 노래인데 그 작은 문자 하나, 그러니까 내가 문자를 봤어. 그리고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없어. 이런 식의 반응을 사랑하는 사람 서로에게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애를 할 때 그리고 사랑을 나눌 때 문자로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려주는 대화에 비해서 그 전달되는 메시지가 채 30%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정도 없고 얼굴 표정도 없고 감정이 없는 채로 메시지로만 무언가를 전달하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100%의 내용이 전달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내가 더 충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귀찮고 바빠도
목소리를 서로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하는 노력을 여러분들은 회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충분히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뭘까 봤더니 9절에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생각의 공유라면, 두 번째,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은 내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노력이다. 형제들은 시간을 돈이나 가방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연애하다 보면 이제 같이 연애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아쉬워지면서 그 만나지 못한 시간이나 또 약속 시간을 어겼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명품 가방들을 이제 선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자매들이 점점 그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시간 늦은 것 때문에 가방 하나 생기면 땡큐. 나랑 만나고 싶었던 시간들 그거 어긴 것 때문에 가방 하나 명품 선물하다면 땡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남자친구는 떠나고 가방만 남는 거예요. 그런 연애가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는 수두룩. 그죠? 내가 사랑하는 것은 가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데 가방만 남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셨든 하지 않았든 우리 자매님들은 절대로 형제님들이 시간을 대신해서 선물을 주려고 할 때 그 선물 거절하셔야 돼요. 시간을 선물로 달라고 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방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아무리 많은 돈을 있어도 시간을 누구도 줄이거나 늘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한 만큼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무엇을 선물해야 되느냐? 시간을 선물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충분히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구나. 힘든 시간 지나간 거네. 와, 갈등의 시간 지나간 거야.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 겪어야 됐던 시행착오의 상처들과 시간들이 이제 지나갔구나.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울리는구나. 서로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충분히 사랑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가장 귀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나요? 지난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제일 꼴불견이 뭐냐면 나 만나기 전에 몇 명 만났어? 혹시 잠자리는 가졌어? 뭐 이런 거 묻는 사람들이에요. 짜증나는 거죠. 그죠? 그 모든 과정들이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지난날 그 사람의 사랑의 이력들에 대해서는 관심 내려놓으세요.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여전히 그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는 현재와 미래를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애를 하다가 실수하지요. 그 실수했던 걸 결혼기념일 때마다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나간 일이에요. 오늘을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일을 얘기한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살지 못하고 지난날의 실수를 계속해서 되뇌어서 상대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의 사랑의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에요. 나 지금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그런 마음들을 연애를 했든 가정을 이루었든 절대로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노력하고 오늘 시간을 함께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오늘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오늘과 앞으로의 시간에 더 집중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대요. 그게 뭔가 봤더니 14절로 17절에 무분별한 스킨십이래요. 무분별한 스킨십이요. 연애할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내용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어디에 있다고요?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왜 이렇게 연애할 때만 되면 은밀한 데를 찾아다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둘 중에 한 사람은 정신 차리고 있으란 얘기예요. 대부분의 형제들이 은밀함을 찾을 거예요. 영화관이든 심야버스든 뭐 옛날 저희 세대에는 비디오 방이든 어디든 자꾸만 어두운 곳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악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끌리는 마음 때문에 과도한 스킨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매가 형제 따귀를 치라는 거예요. 자매가 정신 못 차린다면 형제가 따귀를 치라는 거예요. 이 스킨십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1단계는 둘 중에 한 명은 정신 차리고 있는 단계예요. 그때는 따귀를 때려서 정신 차리라고, 내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대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둘 다 정신 못 차릴 때예요. 그때는 제가 제일 부탁을 드리는데 제발 콘돔 좀 쓰세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콘돔 하나 쓰지 않은 것 때문에 생각지 못한 아이가 생기네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혼전 순결을 잃어버리는 죄를 떠나서 살인죄까지 가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그 아이를 키울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사랑하는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생명이 생긴 것, 그것 때문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할까 몰라서 책임 안 지겠다고 헤어져 버리는 경우 있어요. 형제들 떠나버리죠. 홀로 남은 자매가 부모님께 말도 하지 못하고 그걸 배를 동여 메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그 아이를 낳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화장실에 처박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심각한 단계까지 가요. 여러분,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아이를 낳았을 때예요. 책임져야 돼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자매님이 목회자분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 사위들, 형제는 교회의 찬양인도자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왔어요. 너무 심각한 얼굴로. 그리고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을 못해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아이가 생겼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형제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자매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자기는 찬양인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악한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그것까지 요구했었어요. 근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받으러 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지. 사랑의 열매라면. 그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결단은 뭐냐? 가서 무릎 꿇어야겠네. 장인 어르신 앞에 가서 무릎 꿇어. 그리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실수했다고, 그래서 결혼하기 원한다고, 그리고 이 아이를 지키기 원한다고 고백해. 계속 기도받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무릎 꿇었죠. 근데 목회자이신 장인어른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계속 결혼하자. 계속 한 달 만에 결혼하고, 그리고는 지금도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둘째 낳았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귀한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실수 혹은 결과가 또 다른 생명으로 열매를 맺었을 경우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아이를 책임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둘만 고민하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제발 부모님께 상의를 꼭 해주세요. 두 번째, 아가서 2장 16절에 보니까 스킨십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이 나와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내게 속했대요. 대박이죠. 하나님께 속했고 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 내게 속했대요. 그 뒤에 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에게 속했대요. 나도 당신 거래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스킨십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을 때, 도를 넘으려고 할 때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된대요. 세 번째, 스킨십에 대한 메시지가 마지막 17절에 나와요.
술람미 여인의 마지막 고백인데,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너무 늦은 시간까지 방황하지 말래요. 연애할 때는 너무 늦은 시간까지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연애할 때마다 늦은 저녁에, 아내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학 마치고 미국 가기 마지막 날, 떠나보내기 아쉬우니까 늦은 저녁까지 저희가 식사하고 놀잖아요. 그럼 장인어르신이 연락 옵니다. 들어와. 그래서 밖에서 놀지 말고 안에서 놀아. 그러셔가지고 얼마나 건강하게 연애를 했는지. 여러분, 너무 늦은 시간까지 방황하지 말래요. 목사님, 지금 설교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말씀 가지고 연애 얘기만 하세요? 저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귀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는 관계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 만진 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아가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울타리에 있을 때 그 사랑의 울타리를 허물었던 세 가지의 공격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무너진 균형과 왜곡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십자가의 희생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 2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사랑에 빠지면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나 기억해다오. 나는 너와 온전한 사랑으로 동행하기 위해 관계의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해야만 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려고 노력해야만 했던 거지. 하나님과의 교제만큼이나 이웃들과의 교제도 중요한 거야. 너를 향한 나의 꿈은 동굴 속에서가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 진정한 영성은 동굴에서가 아니라 교제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니까. 나는 너와 온전한 사랑 안에서 동행하기 위해 너의 모습이 되었고 너를 이해하려고 했고 너의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너와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고 나의 목소리를 너에게 들려주려고 노력했다. 너를 가장 귀한 존재로 대하고 싶어서 너의 지난 날이 아닌 현재의 모습에 집중했고 앞으로 변화될 너의 모습을 꿈꾸었던 거야. 너를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했다. 그 이유는 죄의 습관을 그대로 둔 채로 너와 함께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는 없기 때문인 거지. 많이 사랑한다. 후회 없이 사랑하다가 곧 보자. 이것이 아가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 귀한 여러분, 건강한 연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건강한 연애를 통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을이에요. 번개탄 예배가 있을 때마다 공개홀에 놀러 오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막 뛰니까 우리 아티스트 세 분이 앉아있다가 함께 뛰어줄 사람이 없을까봐 전부 다 뛰어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뛰어나오셔서 함께 정말 좋은 예배자들과 함께 마음껏 춤추며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후회 없이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행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가서 2장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와의 사랑을 지켜나가시기 위해 애쓰셨던 그 마음으로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이 그러셨듯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번개탄 모교 예배로 함께 동행한 모든 성도들의 범사 일생 위에, 번개탄의 사역과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